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화요 찬양 기도회로 주님께 또 예배드리고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오겠다는 사인들이 너무나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대에서 주의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작은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갈보리 산 위에 135장 7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에 7장입니다. 135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이 제 웃음 이루어 뒤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아멘. 512장 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512장 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끈을 무는 주 예수라고 나를 이끌어 숨길 때까지 내 말씀을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계획하시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순종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신 이 자리에 저희 모여 주님께 영광 드리며 찬양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각자의 욕심에 휘둘려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고 무질서가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오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르기를 기다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하는 저희들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도 주님의 뜻을 알아 합심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끊임없이 저에게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주님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주의로 바꿔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드리는 시간이오니 주님 부족한 찬양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에게 주시는 복 더욱더 거리서 더 많은 복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오는 바 오늘 이 자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종 목사님의 심령을 강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강건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오니 끝까지 주님 함께 계셔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변화된 마음으로 기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16장 불길 같은 주성령 173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우리 성령이 오늘 불 같은 성령이 우리 임하실 때이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마치고 이고 빛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완벽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8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한 생명의 물이채 우리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드러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말일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한 해를 주셨는데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더 느끼 하여 오늘 시간도 찾아와서 우리 하늘을 열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 허락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떤 내 영혼을 열게 하시고 내 아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복음을 찌다리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당내 당신의 동을 세워주사오니 생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깊은 깨달음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제주의전 미션이 교회 성경을 알장 열게 해주시고 오늘과 당신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우리 그 이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찾아나온 저들이 용서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시몬은 능으로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일 때 성령 충만히 받는 인생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선교우리 알려줄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32장입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면 죽습니다. 388장 32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표 31장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섞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성경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함께 그대는 영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벌어진 죄로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걸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 지금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베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믿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며 또 그 일을 감추거나 무마하려고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결론은 거짓이 되고 어떻게 뭐 수없이 그런 이유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거짓이 되어버리고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잘못 와전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자꾸 반복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말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거짓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매일매일 이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기를 일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체는 그렇지 않은 걸로 시작했지만 말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직장 그리고 사회에 많은 오점을 남기면서 그들을 기만하는 생활로서 거짓말을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연하는 것을 제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뭐 뉴스에서도 나오는 그런 큰 일들도 있죠. 근데 이런 현실을 빨리 벗어나 속히 밝고 환하게 거짓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중반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자, 이 말씀에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이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을 보고 나열한 대로 또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며 회개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한다 그러지만은 이것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일을 행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나열을 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단계적이고 정확하고 그 순서와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정확하고 이 치밀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상이 별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확실하신 분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나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13장 3절에 누가복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회개함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과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꼭 해야 됩니다. 회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이 앞으로 유쾌한 날이 점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는 연관이 되시고 모든 것은 다 신만이 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니까 당연히 저희는 또 유쾌하고 즐거운 날이 있을 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8장에서 8절에서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요. 아멘. 아니 뭐 회개 한번 함으로써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딸려 나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는 직분마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밑에서 서브를 하라고 루시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꼴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선교사의 일이면 선교사의 일로, 집사의 일이면 집사의 일로 분명히 성경에서는 나열을 했습니다. 목사는 가서 설교하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 재정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집사님들 다 왜? 예수에게서 뻗어나오는 가지들이니까 한 몸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니까 거기서 가시나무처럼 뻗어나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못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겁나는 뉴스입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모든 것이 쉽게 풀릴 때는 이거 내가 잘나서 이런 거야. 얘가 머리 잘 썼어.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아마 망할 겁니다. 왜?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자랑할 거라고 소문내고 다닙니까? 그냥 할 일 주어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이상 그 직분만 잘 이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3장 19절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읽었었던 대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와요. 유쾌한 거, 즐거운 날만.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이끌어서 내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앞으로 금방 일어난 일도 누구와 만나는 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면은 못 만나게 합니다. 제가 오늘도 나올 때 악하고 더러고 추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왜? 순간 되면 틈타게 살짝 들어와서 사람 머리를 홀립니다. 그 순간적이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끔 주님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겨하는 것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야 되지 않은 사람 절대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몰라요.
길거리 돌아서서 아니면 가게 잠깐 못 들어가서 뭘 사더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특히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말 많고 사람들 잡아 이렇게 끌지내는데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매일매일 집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첫째가 얘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앞 1초마다 앞에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네 번째,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직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치 아니하고 못된 짓 해갖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 촛대를,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모든 것을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러죠. 아이, 그래도 딴 데 가서 또 일 시키지. No. 하나님은 사람을 한번 쓸 때마다 마지막까지 쓰십니다. 벙어리 흉내 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이고 저 말도 잘 못하고 이러는 너 끈질기게 네가 하라는 얘기예요. 너 형 데리고 가서 말 잘하니까 그 사람 데리고만 가. 그렇지만 이 거대한 임무, 이스라엘 민족을 애고에서 끊을 때는 네가 가서 하라 이거예요. 40년을 왕궁에서 자라서 왕의 모든 그 직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아는 모세를 시키는 거예요. 또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양이나 이거 치면서 똥냄새 맡아가면서 여기서 산으로 뭐 들로 40년을 고생을 시켜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오만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몰랐지만은 어느 날 순간 내가 이쪽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아니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호렙산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니까 궁금하게 만들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너무나 성스러운 자리가 내 신발을 벗으라. 그대로 행하여서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받게 되니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론적으로는 꺼내오게 된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성질 조금 부리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개중에는 사람들이 조금 교회가 좀 커지거나 내지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외하고 정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그래서 죽은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꽥 하고 죽어 있는데 무슨 말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너희들이 감은 올 수 있어. 뭐 하늘에 그 하나님이 사시는 데가 어떤 데라는 것을 감은 잡을 수가 있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것 같아. 그런 기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들은 것을 오직 듣는 것.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마저 가르쳐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앞에 일을 조금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왜? 미리 뭔가를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면 뭐 여기도 미국에도 이제 뭐 하도 점쟁이들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굿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별가지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래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 사람이 뭘 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장래 일도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왜?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한테 배울 생각하지 말라 이거. 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님 빼놓고는 누가 하나 우리에게도 성경이나 무엇이든 다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배우고 쫓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받으려고 참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정말 기도원에들 갑시다 해가지고 며칠을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저 몸부림을 치고 난립니다. 한국에서 삼각산에서 뭐 남부뿌리들이 다 뽑힐 정도로 뭐 흔들리고 기도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10일이고 30일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셨는데 많아요. 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는 분명히 쉽게 우리 예수님도 쉽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내 멍에 매라. 가벼우니까. 가볍고 쉬운 길로 주님은 인도하시지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옛날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뭐 열심히들 성령 충만해서 그랬었죠. 조금 지나오다 보니까 중세기쯤에는 아주 뭐 말할 수도 없이 천주교가 부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형식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것이 왜 성경에 써있지 않는 거를 이 사람들이 가리키니까 자기는 거기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니까 선물로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왜? 그 기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목숨을 다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뜻을 모아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첫 번째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죠. 두 번째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웃이 조금 뭐랄까 나한테 너무 심각하게 나한테 힘들게 만들어.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옆집에 사니까 가까워서 좋긴 좋은데 이 사람을 사랑할 만큼 그런 저건 주질 않아.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 내가 이렇게 하네. 그러나 그것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그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내 친구고 내 옆집 뭐 앞집 뒷집 할 거 없이 다 사랑해. 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원망을 많이 합니다. 옆집 사람도 나를 원망해요. 아 내가 차를 이렇게 됐는데 조금 삐딱하게 세웠다고 자기가 뭐 하는데 박해하는 게 힘들었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이게 커지면 또 이웃끼리 싸움이 돼요. 예?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바보인 줄 알고 더 해. 그럼 어떻게 해? 내 성질이 나오잖아. 아이 당신 말이야 왜 이래 나 이러면서 슬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큰 싸움이 돼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이웃끼리 볼 일도 없어요. 사람이 나오면 여길 쳐다보면서 앞을 걸어가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하루하루에 우리가 행하는 하루하루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즉 불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이런 시시한 거 갖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이웃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싸웠는데 주님께서 이런 형편을 아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제가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겠지만 지금 벌써 기분 나쁘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좀 흔들어 주시고 좀 이렇게 대화될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기도 드리고 나면 분명히 그렇게 돼요. 한번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 또 싸우자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서 아이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좋은 하루가 또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염려, 걱정 이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밤새 비가 왔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 앞에 있는 뭐 물바지 하는 게 이게 뭐 찌그러졌다든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나무가 부러져서 뭘 건드려 갖고 유리창이 나갔다든지 아침부터 참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사람이 신경이 막 가요. 그러면 내가 어저께 저녁 기도할 때 참 이걸 좀 방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기도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습니다. 내가 잠자기 전에는 하나님, 제가 잠잘 때 주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여서라도 저희 집을 둘러싸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조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끔 귀한 말씀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주셔서 집 찌그러지 않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 기분이 나빠요. 이거 방지해 주십시오. 세상에 사물을 두고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할지 뭐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저 산을 명하여 움직이라면 산이 움직인다며요. 그러면 집에 뭐 떨어지고 바람 떨어지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니야. 마귀 귀신들 그냥 집 위로 훌렁 날아서 절로 딴 데로 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하시다가 보면은 세상에 걱정, 근심,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 구절마다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고, 아니 빛의 아들이고 뭐 이러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고민을 받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현찮은 거는 다 치워버리고 이제 말마저, 입에서 하는 말마저 더러운 말은 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 세치의 것이 참 죄를 많이 지어요. 잠깐 순간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가. 내지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내 생각에 내가 잘났다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세치 헛것으로 야 내가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세치 헛것으로 해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저희 혀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더러운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아이고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네. 왜?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다 덕을 끼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좋은 말로 대화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선한 말로 절대 더러운 말, 즉 욕이나 남이 들었을 때 죄스러운 말은 하지 않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가 가깝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월을, 즉 시간을 아끼고 주님과 더 많은 교제와 기도로 교통해야 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세상이 가까움을 몰라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뭐 쓰나미 같은 거 물이 뭐 이렇게 하고 전쟁들을 하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여기 뭐 저기서 지금 전쟁들 많이 하고 있죠. 사람이 많이 죽어요. 가난한 애들 못 먹이는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게 성경에는 결코 시작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한 것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미국에서 산 지가 지금 46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래도 스트롱하게 서 있는 이유가 이 나라의 처음 등장인물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2명이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다. 아니 뭐 한 2층, 3층 더 올려서 105층도 해도 되는데 102층을 한 거는 거기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이 미국이 지금 많이 아파해요. 왜? 5만 가지 종교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방을 해놓으니까 세계에서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들어오는데 지금 뉴욕에만 해도 한 240개국의 사람들이 뭉쳐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뭐 이거다 저거다 해서 갖다 뭉쳐 놓는데 그게 뭉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너희 오직 성령이라 그랬지 저 베트남에서 온 누가 뭐 이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 이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번에 45대 대통령을 할 때에도 목사님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던 대통령입니다. 46대 이 할아버지는 조금 이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왔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그 뭐랄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이고 저 양반 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좀 이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다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서들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날 쉽게 해서 첫째 날 대통령 선거하고 선서하고 났었을 때 분명히 거기에도 목사님이 등장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세상에 흔들리고 그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고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작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조상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건재하게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강대국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진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비즈니스 한다, 뭐 한다 뛰어다니지 말고 이제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스톱 해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내가 내 기도 안 하면 내가 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 그 말씀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스프레드 룸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을 전파하는 거지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은 너무 영악하고 머리들이 좋아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포커스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해요. 왜? 그가 이제 오실 때에는 요셉의 아들 그 조그만 애가 뭐 나무나 따듬고 아버지 쫓아서 목수 일을 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음번에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자격으로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너 뭐하고 살았냐? 정말 말 없이 아무 말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옆에서 얘기를 해주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더 잘 아세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 머리카락을 세실 수 있는 이 원대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벌써 말씀을 했어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올 때에는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살면서 기도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직분을 이탈한 자로 찍히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뜰을 밟고 다녔겠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받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이 말세가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움직이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이니 그렇게 아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들은 바 정말 세상의 마지막에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